편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주신 말씀은 죽음 후에 심판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이 좀 있고 세상살이가 편안하면은 모든 게 잘 굴러가면은 그것이 영원히 될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세도 잠깐이고 인생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늙기 전에 늙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고 몸이 늙어서 행동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냐고 살펴보니까 심판이 있다는 심판. 무슨 심판이냐 하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불구덩이와 하나님 나라 나원이란 겁니다.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차이다 이 말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고 좀 힘들지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물질이 많으니까 물질 그거를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면 잠깐. 그 잠깐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80, 90, 100살 드신 분들에 가서 물어보면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잠깐이다 합니다. 잠깐입니다. 눈 떴다가 감았다가 떴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더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화살 같아, 화살 같아. 화살 같은 인생, 그리고 고생과 고통과 슬픔과 그런 것들로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은 아주 극소수에, 아니 어떤 몇 프로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는 눈물도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다. 하나님을 빛으로 예수님의 구주로 빛으로 삼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랑만 있는 곳, 사랑만 있는 곳.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 되시고 소망 되신 그분이 오시면은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연습이다. 연습. 이 연습 훈련을 얼마나 잘 견디고 잘 했나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갚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을 행한 자가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구원받았고도 선을 행하고 선을 쫓아서 복음을 쫓아서 믿음을 쫓아서 살아간 자도 있을 것이고 구원을 받고도 선보다도 악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더 좋아하고 따라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기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을 이 성경 기록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각자 믿음대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들어오는 음성이 메시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각자 믿음이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보게 되면은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다 제시해 주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우리가 거듭남의 중요성, 분명히 주님 앞에 한 번은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거듭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했다는 사실을,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닷을 내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뚜기란 오뚜기 있죠. 오뚜기. 오뚜기 인생이라는 노래도 있고 한데, 오뚜기는 어떠냐니까 오뚜기를 바락 구불렀는데 오뚜기가 딱 가가지고 딱 또 제자리에 딱 선다 말입니다. 그 또 구불렀는데도 막 구불러 가는데 보면 또 탁 바로 서는 보니까 그 원리가 어디냐 하니까 밑에 무거운 추가 다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아무리 이래 처박혀 저래 처박혀도 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물질로 말미암아, 때로는 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사람 몸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프지도 않잖아.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천사가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러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고 오뚜기처럼 얼마나 기초가 단단하게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쓰러질 수는 있어요. 아픔을 당할 수는 있지만 또 선다는 겁니다. 왜? 반석에서 딱 섰기 때문에, 무게가 딱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당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 같은 사람 되자. 배가, 큰 배를 우리가 보면은 정박할 때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큰 뜨거운 줄로 그 육지에 배를 감고 그것만 한 가지고, 또 거기에 배에 보면은 닷이 무슨 화살표 비슷하다 이게 뭐 있잖아요. 큰 닷을 쇠뭉튀기가 큰 배에 따라서 크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큰 닷을 바닷속에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파도에, 왜 그러냐니까 파도에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휩쓸리 가지 말라고 그 닷을 내리고 줄을 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신앙의 영혼의 닷을 오늘 말씀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두지 않으면은 홍수가 난다면 말입니다. 파도가 친다면, 파도가 뭐냐면 세상 파도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한 핍박이 따라온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딱 달고 사니까 그렇지, 이 딱 열고 복음 전해 보십시오. 핍박이 옵니다. 대부분 옵니다. 그 사람하고 그냥 말 받아주고 복음 이야기 안 하니까 좋은 관계 유지하지만 마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복음을 그걸 외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지금 잘못 산다는 이야기하고 복음을 외치면서 살아보라니까. 과연 핍박이 안 따라오는가? 그거는 경험입니다. 경험. 절대로 자기가 핍박 받기 싫으면 복음 안 전하면 돼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 신약에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자, 히브리 6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뭐냐 하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의 닷이다. 혼의 닷. 닷이
이 세상을 쇠파를 이기려고 하면은 혼의 닷이 뭐냐니까 믿음의 닷이다 말이에요. 믿음의 닷. 믿음의 닷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내리느냐.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서 오뚜기를 쳐박아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 일어선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항상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으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중심, 우리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딱 되셔야 된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아니지만 이야기도 한 1년, 2년, 3년 정도 딱 지나면은 말씀이 이 말씀 또 들었고, 아, 이 말씀 저번 들었지. 또 성경도 또 하다 보면 이 말씀. 그러니까 한 3년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이제 들은 말씀 계속 옵니다. 그런 말씀. 리바운드 된다. 리바운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외식, 뭔가 특별한 거, 그거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묻고 또 묻고 믿음의 간절함에 따라서 들리는 강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듣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도 또 똑같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홍수가 나서 저런 이야기 우리가 여러 수십 번 들었지, 기가 따부터 들었지.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가 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고 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사람,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아 들어라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까 아들한테 이렇게 귀 표현을 했는데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한히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가볍게 듣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마음 안에서 무겁게 다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는데 가볍게 받아들인 거는 아침에 거실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좀 무거운 거는 딱 그냥 붙는데 가벼운 거는 깃털은 계속 날아들더라.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잡은,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가볍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자는 땅이 너무 단단해 가지고 그 씨를 내리지 못하는 거다. 씨가 내리지 못하고, 가시밭에 떨어진 거는 가시가 있어 가지고 차고 나오지를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거 돌이 막혀 가지고 싹이 나오지를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게 되면은 씨가 떨어진다. 말씀이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나가는데 그 마음이 내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길가밭인지 아니면은 좋은, 여름 봄에 보면은 막 땅을 확 디비잖아요. 그러면 땅을 막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다가 돌멩이 나오면 다 들립니다. 그 돌멩이가 뭐냐 하니까 내한테 나 자아가 있는 것은 드러냅니다. 나를 맡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습성, 생각, 이런 지식들, 세상 경험 이런 것들은 다 일단 밭으로 들려요. 그래가지고 흙밭이 딱 좋은 밭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씨가 딱 뿌려지면은 그때부터는 그대로 쑥쑥쑥쑥 사게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심령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저는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지식도 없는 겁니다. 단지 있는 말씀 그대로 전파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건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네로 시대예요. 네로 황제 시대는 엄청난 핍박이 있는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분들이 전부 다 토굴 속으로 숨어서 예수님 믿은 시대인데,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냐면 제자들이 우리가 이 혼을 굳건하게 해도 혼이 약해버리면은, 그래서 혼을 말씀으로 단단하게 굳건하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고 믿음 안에서 거하라.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할 때 나중에 이런 지금 뭐라 하냐면은 많은 환난을 거친다 이 말이야. 많은 고난을 고통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고난 힘들을 받은 이상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위로해 주신다. 힘들게 자기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게 버렸어요. 얼마나 버린지 몰라. 버렸는데 그런 힘들게 버린 돈을 함부로 술집에 가서 먹고 흥청망청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할머니 보니까 힘들게 버린 돈을 못 쓰더라니까요. 어떻게 버린 돈이지? 그냥 못 써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힘들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믿음이 단단해져 간단 말입니다. 단단해져 가요. 파도는 계속 밀려온다. 세속에는 세파가 계속 밀려오지만 내가 단단히 믿음의 영혼의 닷을 내리고 있는 이상은 결코 떠내려갈 수 없다.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성도들이 있더라. 병든 성도를. 첫째,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 생활, 찬양 전혀 안 하게 돼요. 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영적 병이 들은 겁니다. 병이 들으니까 모든 매사에 힘이 없어요. 어떠 보니까 이제 세상에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억만금 받아봤자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게 하나님 우리 체질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로 보고자, 거기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자 안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쭉 나갈 때에 그 많은 수십만의 백성들을 200, 300만 되는 백성들을 꼭 갈할 때 딱 첫 번째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와 담대가 같은 말이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다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성전. 그래서 우리는 성전,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지금은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다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쫄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자, 13절. 왜 고린도 교회에 선신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하는지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14절 너희의 모든 일로 사랑으로 행하라. 자, 이것을 위에 보니까 마지막 권면인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라. 왜? 잠자는 자들이 너무 많다며 지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다 말씀하는 거지만 지금 시대의 교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지금 잠자는 자들이 많다. 세상에 지혜 있다 말. 세상에 지혜 있다.
세상에 지혜인 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믿음에 아까는 혼을 굳게 하면서 지금은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남자답게, 남자란 뭐예요? 사나이다, 사나이. 사나이 대장부는 힘이 있고 청년은 뭐 힘이 있잖아요, 힘. 힘있게 이 말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이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힘없이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관계를 맺고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서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알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악. 죄악과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 안 샀습니다. 다니엘서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아벳느고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대신들이 가만 보니까 이 애기들이 그 청소년들 17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이가. 그런데 이것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대신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경배하라. 많은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악기를 불고 할 때에 너희가 경배하며 해라 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친구들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이야, 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17살 정도 10대밖에 안 되는 나이에 그 풀무불이 앞에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하니까 불이 용광로 불이 팍 끓고 있습니다. 그것 얼마나 끓고 있는지 막 열이 화끈화끈하고 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세 명을 불러가지고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경배해라. 경배해라.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자 여기 보세요. 왕이요. 왕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또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 아니한다 할지라도 거기 아니하실지라도랍니다.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말입니다.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우상 숭배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십계명 중에.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라는. 그래서 바로 왕이 막 진노해가지고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결과를 다니면서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불에 다 없어졌습니까? 죽었어요. 그게 우리가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믿음에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십몇 년 살아봤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 말씀 읽으면은. 아니,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열 몇 살밖에 안 되는데 그런 담대함이,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차차 교육을 안 받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믿는 믿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 함께 하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이 닷을 확실하게 내려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도마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직접 몸소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란 사람은 예수님의 실제 그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도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그래서 8일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자, 27절. 자,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대에 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자, 29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가 너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시니라.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도마처럼 손을 만져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때요? 보지 않고 말씀을 믿고 지금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복 있는 자고 행복하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왜? 안 보고 말씀만 듣고 믿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라. 우리가 마태복음 8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자, 마태복음 8장. 잘 아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란 백부장. 자,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이탈리아 이방인입니다. 100명에 사실 100명이라 하지만 100명이 채 안 된다 해요. 100명이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백부장이지만 사실 100명이 채 안 되는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마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대조해 보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그냥 소문만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종이 들었으면 예수님 내 종이 병이 들어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이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감히 내 집에 오고 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자 9절 10절 있습니다. 9절 10절 나도 그네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시작 나도 그네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그가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게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사람들이 유령이다, 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 놀래가지고 막 한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는 성질이 참 급해요. 예수님 만약에 주님 같으면은 내게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는 사람은 사람 중에 최초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딱 걸어왔어요. 딱 걸어갔어요. 딱 물 위로 걸어갔어요. 얼마나 딱, 이야, 이게 뭐죠, 이거? 물 위로 걸어가네? 그런데 바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확 밀어오니까 어때요? 빠져가는 겁니다. 예수님, 좀 이것 좀 살려주세요. 좀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백부장 뭐랍니까?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는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보지 않고 바로 말한다. 큰
큰 믿음은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말씀만. 큰 믿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딱 읽고는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입니다. 베드로 제자들 보죠. 도마나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로 갔지만 이 도마 베드로 보십시오. 왜 의심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 마태복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왜? 저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저 자신을 압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요. 사람 말에 상처 잘 받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육신도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뭐냐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러나 근본 자체가 흔들리면 근본 자체는 딱 두고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는 반석 위에 두는 겁니다. 네. 자,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꿈이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 디모데의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왜 이렇게 서임받냐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그러니까 외할머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할머니가 어릴 때, 내가 어릴 때에 들려줬던 그 말씀, 그래 할머니가 믿는 믿음을 봐한 겁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내한테 하시는 그 행동, 그 모든 것을 봤다면 디모데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라났는데 그것이 믿음이 딱 박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내가 네 믿음을 보고 확신한다. 네가 젊은 나이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네가 확실히 처신을 잘해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이 어디서 오냐 하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점점 믿음의 닥을 내려서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치도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보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간 줄 없어. 그 사람은 뭐야? 말씀과 기도와 세상에 흔들려서 결국은 세상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래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요. 나도 신앙생활 이때가 하면서 많은 사람 떨어져 나가 지금 안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또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 봅니다. 제가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 아니고 이렇게 보면 느낌이 온다는 말입니다. 완전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에 자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 6장. 히브리 6장 1절 1절이지만 읽어볼게요.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와 기초의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초에
기초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냥 유치원은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좀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완전함으로. 그래 하나님이 어떤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 믿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3장 12절입니다. 12절. 자, 12절. 이게 12절부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씌우며 각 사람이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이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에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을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이게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란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만분의 1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거는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은 그대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만 여기에 보니까 뭐냐니까 건초나 나무나 짚은 이 말은 뭐냐면은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내가 드러나는 삶을 나를 교만해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행한 것은 그 칩이 돼 가지고 나중에 불살라 버렸을 때에 싹 불살라 버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은근히 자랑하고 내가 이번에 헌금을 이래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예배당 지는데 이렇게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냐면 오른손이 했느냐? 그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마. 너는 도구만 되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은 그거는 나무나 짚이나 건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불살라 버리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상 그때 다 받은 겁니다. 사람에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찾고 말씀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에 따라 네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그 뒤에 20절에는 파선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선, 깨졌다 이 말입니다.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밑에 20절에 이야기 나옵니다. 자, 아들 디모데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젊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뭐라 하냐니까 아들 디모데야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디 하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뒤 이야기하자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않으면은 반대로 악한 양심이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붙들어 있나 이런다. 그럼 힘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닷을 확실하게 내려서 아버지 앞에 어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흔들림 없이 제가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개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큰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권이 되지 않는 우리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